임마누엘 찬양대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지난주에는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께 순종할 때 하나님의 기쁨이 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온전한 회개를 할 때 가장 기뻐하신다는 내용의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누가복음 15장은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복음의 내용을 다루고 있는데 세 가지 비유를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첫째는 이런 양의 비유, 두 번째는 이런 드라크마의 비유, 세 번째는 이런 아들 탕자의 비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잃어버린 양을 찾는 비유에서 그 잃어버린 양을 찾은 다음에 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의도가 분명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 5절 6절 말씀을 보면 또 찾아낸 적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이런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 비유에서 똑같이 반복해서 나오는 것은 나와 함께 즐기자, 즐거워하자는 것입니다. 그런데 즐기자는 말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이 정말 하고 싶은 말씀이 무엇이겠습니까? 15장 7절 말씀 보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 기쁨이 넘친다는 것입니다. 의인 99은 이미 천국에 들어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죽었던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와서 그 영혼이 살 때 하나님의 기쁨은 말로 다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10드라크마의 비유도 같습니다. 15장 9절 말씀 보면 또 찾아낸 적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와 함께 즐기자, 이런 드라크마를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고 나와 함께 즐기자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10절 말씀 보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결국 누가복음 15장은 회개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인들이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이 말씀을 통하여 성경이 말하는 회개가 뭔지 이 회개를 살펴보면서 우리의 삶의 전 영역에 적용해 보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변화의 역사가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한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와서 내게 돌아올 유산을 달라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아버지에게 유산을 달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가 죽었다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빨리 돌아가시라는 말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이 아들에게
유산을 나누어 줍니다. 그래서 이 아들은 유산을 가지고 먼 타국으로 가서 허랑방탕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 많은 돈을 가지고 이제 아버지의 품을 떠나가는 이 아들을 향하여 여러분 같으면 이 아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성경에 구체적으로 자세히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은 아마 이 아들에게 아들아, 네가 어디로 가느냐? 어디로 가느냐? 그렇게 물어보지 않았겠습니까? 이 아들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습니다. 지금은 아버지의 이 말이 귀에 들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기에게 많은 돈을 가지고 이제 신나게 내가 아버지의 품을 떠나 살아보리라, 이런 가슴에 부풀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비유 끝에는 아주 처참하게 몰락한 둘째 아들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아들은 가지고 있는 것을 다 허비하고 돼지를 치는 돼지의 종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아버지의 품을 떠난 인생의 결론이 바로 처참한 몰락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들은 돼지를 치다가 정말 회개하고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는 그런 결단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 모든 과정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회개를 가르쳐 주시는 귀한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16절을 보겠습니다. 그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그는 돼지를 치면서 극심한 흉년이 들어 돼지가 먹는 그 쥐염 열매, 아카시아 꽃이 떨어지고 열리는 그 열매와 비슷한 열매입니다. 이런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했지만은 그것마저 먹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17절 말씀 보면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조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자기 스스로 비참한 상황에 들어가서 이제 말할 수 없는 고난 가운데 이 아들은 자기 아버지의 집을 생각하니까 아버지의 집에는 먹을 것이 풍족한 품꾼들이 많은데 나는 여기서 굶어 죽을 수밖에 없구나 하고 탄식합니다. 이 17절 말씀은 한마디로 후회하고 있는 아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회개의 시작은 내가 잘못되었구나 하는 후회에서부터 출발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후회가 회개로 대체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17절이 말하고 있는 회개의 첫 번째 요소가 뭡니까?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그랬습니다. 회개의 중요한 요소는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하나님 앞에 잘못 살았구나 하는 것을 철저하게 깨닫는 데서부터 시작됩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영역에서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하는 깨달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첫걸음이 되는 것입니다.
이 깨달음이 왜 일어납니까? 아버지가 물어본 질문, 사랑하는 아들아, 네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느냐? 이 질문이 아버지의 집을 떠날 때는 전혀 귀에 들어오지 않았지만은 내가 비참하게 몰락하고 비참한 처지에 놓이게 되면 아버지의 음성이 귀에 쟁쟁거립니다. 그래서 회개의 첫 번째 요소가 깨달음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내가 잘못되었구나 하는 것으로 회개가 다 된 줄로 착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닫는 것으로 회개가 다 된 것은 아닙니다. 후회는 100번 해도 인생이 변화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회개의 자리로 옮겨져야 됩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제일 먼저 당자는 스스로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그 자리에 머물지 않고 이제 한 걸음 더 앞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 말씀이 18절입니다.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이제 자기의 잘못을 깨닫는 데서부터 회개가 시작되는데 그 깨달음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 이제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것이 회개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께 내가 지금까지 아버지에게 너무너무 잘못했습니다.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회개의 두 번째 중요한 요소는 이제 자기가 잘못했다는 것을 깨닫고 자기의 죄를 인정하는 이 단계까지 나아가야 됩니다. 보통 당신은 죄인입니다. 그러면 나는 죄 지은 것 아무것도 없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추상적인 회개는 없습니다. 회개는 구체적이고 정확해야 됩니다. 18절 말씀 보면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회개는 방향을 전환해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것이 회개입니다. 내가 아무리 잘못했다고 말을 해도 내가 스스로 잘못했지, 그것으로 끝나버리면 회개가 아닙니다. 반드시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 회개입니다. 화를 잘 내는 습성을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말만 하면 화를 내고 큰 소리를 치고 야단을 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러면 안 되는데, 그런 생각만 가지면 결코 회개가 되지 않습니다. 그 문제를 가지고 나를 지으신 하나님께로 가지고 나와 구체적으로 나의 잘못을 하나하나 고백해야 됩니다. 그래야 온전한 회개가 이루어집니다. 우리는 우리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내 삶 속에 뭔가 잘못되고 하나님 앞에 이것은 정말 아니라고 생각되는 것, 이런 것들이 우리의 삶 속에 얼마나 많습니까? 구체적으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하나하나 고백하고 내려놓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예배 드린 것 자체로 회개가 다 된 것이 아닙니다. 예배 드리면 내 모든 죄를 해결해 주고 용서해 주시겠지,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착각입니다.
예배로도 회개를 대신할 수 없습니다. 회개는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 구체적으로 내 죄를 다 내어놓고 고백해야 됩니다. 19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내가 얼마나 아버지 앞에 못된 죄인인가 하는 것을, 모든 것을 다 털어먹고 철저하게 망하고 난 이후에 나는 감히 아버지의 아들이라 말할 수도 없습니다. 이제는 종으로 삼으시고 종으로 받아 주십시오. 그렇게 말하리라 결단합니다. 그리고 20절 상반절 말씀 보면,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회개의 요소는 먼저 깨달음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큰 죄인인가 하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리고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구체적으로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이런 행동이 수반되어야 됩니다. 회개는 방향 전환입니다. 회개는 아버지의 집을 떠났던 아들이 이제 180도 방향을 전환하여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는 것이 진정한 회개입니다. 회개는 천부여 의지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주님 앞에 돌아가야 됩니다. 우리 안에 죄가 있을 때는 늘 불안과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회개하고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된 평안과 안식을 주십니다. 여러분, 아직도 주님께 돌아가지 못하고 있는 내 삶의 영역이 있다면 오늘 말씀 앞에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오는 예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아들은 집으로 돌아오면서 아들로 서달라고 하지 않고 종으로 서달라고 해야지, 그렇게 결심합니다. 저는 이것이 회개하는 사람에게 중요한 그런 마음이라고 생각됩니다. 자기가 저지른 죄를 알기 때문에 아버지의 그 귀한 유산을 다 탕진하고 이제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 아버지께 죄송한 그런 마음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탕자는 이제는 아버지에게 종으로 살아도 너무나도 행복하고 좋겠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아버지께로 돌아갑니다. 1분짜리 영상을 하나 잠깐 보겠습니다. 지단이 축구 경기 중에
상대방의 그 명치를 헤딩을 해서 넘어뜨리는 그런 장면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레드카드, 퇴장 명령을 받고 퇴장하는 이런 모습을 우리는 영상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축구 경기에서 선수가 이렇게 반칙을 하면 심판은 퇴장 명령을 내립니다. 퇴장을 당하면 선수들이 있는 그곳에 가지도 못하고 저 관중석으로 가야 됩니다. 우리는 천국의 퇴장 명령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 아들이 돌아갈 때는 이미 아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종으로 서달라고 한 것입니다. 이것이 회개하는 사람의 마음이어야 됩니다. 그러나 성경은 퇴장당한 선수 같은 이 탕자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다루시는가 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자세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20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회개는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방향 전환인데 오늘 하나님이 한 가지 더 말씀해 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종으로 서달라는 아들의 마음은 정말 아버지가 이런 몹쓸 죄를 짓고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성공하지 못하고 돼지를 치다가 정말 온갖 더럽고 초한 냄새나는 이 몸으로, 실패한 몸으로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나를 아버지가 정말 받아주실까? 무거운 마음으로 고민을 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아버지께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거리가 먼데 아버지는 일찍이 나와 오늘 또 사랑하는 내 아들이 돌아오지는 않나 지켜보고 있다가 거지가 되어 초한 꼴로 돌아오는 이 아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달려와서 껴안아주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회개하기 위하여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께 걷기 시작하면 아버지는 우리에게 뛰어오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춰 주십니다. 여러분, 왜 껴안아 줍니까? 아버지가 나를 껴안는 데는 종이 아닌 자식으로 회복시켜 주신다는 뜻입니다. 오늘 예배 중에 우리가 이것은 잘못되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을 멀리하고 세상에서 방황하던 우리들이 마음을 돌이켜 아버지께로 나아가기만 하면 아버지는 달려와서 나를 꼭 껴안아 주시는 주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회개는 하나님과의 뜨거운 포옹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꼭 껴안아 주십니다. 내가 주님께 돌아가기만 하면 주님은 나를 용서해 주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다 받으시고 내 대신 죽어주셨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건지기 위하여,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기 위하여 이 땅 위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껴안아 주시고 내 모든 죄에 대해서 정죄하지 않는 이유는, 내 모든 죄는 이미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다 해결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내가 주님의 십자가를 믿고 주님 앞에 돌아가기만 하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2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이제 이 아들은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아버지, 나는 이제 아버지의 아들이라 말할 수도 없습니다. 나는 아버지 앞에 너무나 큰 죄를 지었습니다. 아마 무릎을 꿇고 아버지 앞에서 펑펑 울었을 것입니다. 눈물을 흘리는 이 아들을 향하여 아버지는 어떻게 했습니까? 22절에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무슨 말씀입니까? 나는 감히 아버지의 아들이라 말할 수도 없습니다 라고 했을 때 아버지는 이 탕자를 아들로 인정해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당시에 종은 신발을 신지 않습니다. 발에 신을 신겼다는 것은 너는 내 아들이다, 종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22절 말씀은 회복입니다. 회개하는 곳에 진정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그리고 23절에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아들은 어리둥절합니다. 종이 되겠다고 무거운 마음으로 돌아왔는데 잔치까지 열어주고 아들의 권위를 회복시켜 주시고 그리고 꼭 껴안아 주십니다. 우리가 용서받을 수 있는 데는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죄와 심판과 저주와 죽음에서 구원해 주실 그 이름을 우리가 받고도 우리는 본질적인 구원보다는 나에게 복을 주시는 예수님, 내 상처를 사매어 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예수님에게만 관심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라는 이름의 뜻은 구원,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는 구원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진짜 회개가 일어나면 우리의 삶은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진정으로 회개가 되면 이제는 옛날의 삶을 청산하고 주님 앞에 거룩하다 인정함을 받고 거룩한 삶으로 달려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돌아오라, 돌아오라, 돌아오면 회복시켜 주시고 크게 기뻐하시고 잔치까지 베풀어 주십니다. 이 잔치를 보며 탕자의 마음은 어떠했겠습니까? 이제는 아버지의 품을 떠나지 않고 아버지에게 순종하며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 드리며 이제는 아버지를 위하여 살아가리라, 그렇게 결단하지 않았겠습니까? 회개는 떠났다가 돌아온 자리에까지, 거기가 회개가 아니라 회개의 완성은 이제 돌아와서 아버지가 원하는 방향으로 가고 아버지가 원하는 삶을 살아드리는 것이 진정한 회개입니다. 회개는 변화된 삶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우리의 인생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오늘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가서 이제부터는 주를 위하여 살리라 마음에 결단하고 다짐하는 이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조용히 눈을 감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진정한 회개를 할 때 하나님은 그것보다 더 크게 기뻐하시는 일이 없습니다. 탕자가 아버지의 집을 떠나는 순간부터 돌아오는 시간까지 여러 과정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물어보십니다. 너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느냐? 우리의 삶의 전 영역을 돌아보십시오.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 가고 있는 부분은 없습니까? 회개는 진정한 후회가 아닙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방향 전환이 회개입니다. 회개는 내 죄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버지께로 돌아와 아버지의 품에 안기는 것입니다. 나는 무거운 마음으로 걸어가는데 우리가 주님께로 돌아오기만 하면 주님은 너무너무 기뻐 우리에게 힘차게 달려오시는 주님입니다. 하나님, 내 삶의 영역에 주님께로부터 너무 멀어진 것들이 많습니다.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님께로 돌아옵니다. 아버지 품에 안기기를 원합니다. 나를 받아주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합심하여 하나님 앞에 부족하고 연약하고 잘못된 것 철저하게 회개하고 우리를 받아주시고 용납하시는 주님의 품에 안기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주님 앞에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도 진정으로 회개하지 못하고 살아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서 방황하며 주님의 마음을 섭섭하게 하며 살아온 저희들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아직도 세상에서 방황하는 분이 있으면 이 시간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이 바뀌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체적으로 내 죄를 주님 앞에 낱낱이 아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이 시간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이 주님 앞에 달려왔습니다. 탕자를 안아주신 것처럼 우리를 안아주시고 우리를 용납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이 시간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너 지금 어디를 가고 있느냐고 물으시는 아버지의 말씀을 듣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세상에서 방황하며 주님의 마음을 너무나 아프게 하며 살아왔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 지금 아버지께로 가고 있습니다. 아버지께 돌아왔습니다. 회개하는 저희들을 꽉 껴안아 주시고 우리의 죄를 용납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부터는 빚진 자의 마음으로 주님을 위하여 살겠습니다. 결단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기쁨이 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